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동문, 오늘 6번째 교동문인데요, 시편 10편입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시편 10편이요 교동문 6번째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하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화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 믿음을 여호와는 여호와이시니 이만 나라지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주께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이 코로나의 공포와 위협 속에 살지만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워도 정말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읽고 힘들어도 묵상하고 주의 백성된 뜻을 새기며 이기며 여기까지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의를 선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찾으셔서 오늘도 대면 예배에 또한 여러 사정 때문에 또 이제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옵나니 주여 이 예배를 하감하시며 인도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내놓고 우리를 구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환경에 눌려 세상 사람처럼 겁만 내고 두려움만 하고 갇혀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도 못 가는 이도 많고 재택근무를 하며 자녀들은 대면 수업도 있지만은 또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온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앙이 속히 거두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는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리심과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온 세상에 강물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슬픔의 소식이요 참으로 참혹한 소식뿐인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책임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 백성과 국민을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에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복음으로 평화와 화해와 하나님의 참으로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에도 선교를 앞두고 각가지 흑색전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될 텐데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전에 대통령보다 더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참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세계에 주신 주의 미국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힘써 나와 예배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을 증명하며 살겠습니까? 주여 어렵기는 똑같이 어려운데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어려운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순아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로 인하여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모님들로 인하여 연로한 아버지의 나이를 살고 있어서 친히 또 주의하고 조심하는 분들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가 상호하는 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 그 간구하는 심령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지역을 위해서 세우셨으니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2차 성회도 그 은혜 중에 맞춰졌으니 3차 4차까지 올해 한 해만 해도이라도 우리 교회가 리딩 처치의 사명을 다하여 정말 주변 교회들을 깨우고 모든 낙심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붙이는데 배단위 교회와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과 이 아침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쓰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응답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 남편에게 또 헌신하지 않은 아내에게 증거하며 또 아직도 믿을까 말까 하는 자녀들에게도 당당히 보여주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종과 모두에게 오늘 9월 27일에 예비된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저는 오늘의 양식을 매일 여러분도 하시죠. 한날 그 양식의 제목만 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은혜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냥 모두를 봐도요 예사로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 하나도. 하나님이 저걸 통해 뭘 말하신가? 자, 그렇게 좀 깨어있으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예. 자, 우리가 이 제목은 영어가 더 이제 마음에 닿을 것 같아요. A risk detour예요. A risk detour. 자, 우리들이 간혹 길을 가다가 detour 사인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 공사가 있다든지 지금 뭐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죠. 난 약속 시간 지금 30분인데 그래서 그거 맞춰가는데 좀 더 걸릴 것이고 또 이제 뭐 모르는 길로 디투어 시킨 여러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예? 자, 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회할 때 불안하고 염려되는 건 똑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때나 바울이 지금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보낼 때나 지금이나 너무 성경은 뭐예요? 영원한 현재거든요. 과거의 책으로만 읽으면 그건 그냥 고문서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책은 오늘의 책이고 지금의 책입니다. 어떤 본문보다 저는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회개를 했는데, 자, 보니까요, 자, 오늘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첫째로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아니, 박해주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 전하다가는 억울함을 당하는데, 아니 가서 내를 맡기려 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당시죠.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때를 어떤지 모르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전파하라.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경계함으로 그 말씀 전함을 권하라 그랬어요. 예? 자, 나아가서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심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숨어 있고 편안하라는 말을 하고 이게 도전적인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온 거죠. 3, 4절에 뭐라 했어요?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니 몇 가지, 세 가지, 말세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첫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세 번째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힘써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하지 전파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런 바른 교훈이 아닌 엉뚱한 교훈에 붙들리고 엉뚱한 스승에 끌려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 생각해보면 오늘 그대로 맞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사사시대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족장시대도 아니고요, 다윗시대 물론 아니고요, 바울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사사시대하고 영적으로 너무 비슷해요. 사사시대 결론은 뭡니까? 사사시대 21장 25절에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죠.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임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임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원칙이 없다는 거죠.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왕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질서를 잡았는데, 자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컴퓨터로 인하여 지식이 보편화돼서 이룬 건 좋아요. 누구나 지식에 학교를 안 가도 여러분 학교 간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의학 정보 여러분 의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의사는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분이 몰라요. 솔직히 옆에 거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맨날 유튜브 들어가니까 뭐 그 몸이 연약하니까 의사만큼보다도 아니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전화기 하나 가지고, 그죠? 아니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이 여러분 그 많은 볼륨이 필요 없다니까 전화기 하나 속에 다 있다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잘 이용해요. 근데 나쁘게 이용하면 이게 뭐예요? 권위자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죠. 아니 뭐 교수? 아니 나는 교수님보다 더 깊은 정보가 있는데 이게 뭘 말해요? 이게 지식의 보편화를 갖죠. 지식의 전문성을 없애고요, 권위를 다 뺏어간 겁니다. 뭐 대통령? 아니 난 내가 헌법을 더 잘하는데, 그죠? 헌법 전문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서 모르는 걸 아는 건 좋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지식 체계와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와 이제 무절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필요한 정보를 다 들어가, 그죠? 전화기만 살 수 있어. 애들이 알 필요도 없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 너 어디서 알았냐? 다 들어가 쭉쭉 나오잖아요. 구글. 내가 이거 좀 알고 싶어 그러면 다 얘기해줘요. 근데 제가 영어로 하면 안 얘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사이가 영어로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 뭐 여러분 백과사전 뒤져볼 거 있어요. 뭐 알렉산더가 몇 년에 죽었냐? 영어로 하면 딱 답이 나와요. 옛날에 그 조사해야 되죠. 가서 리서치해야 돼. 그런 필요 없어요. 그걸 언제 이 사람이 뭐 했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누가 보여주는 대로 구글이 접수하고 구글이 보여주는, 이게 문제죠. 구글이 하나님은 아닌데 이게 문제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그러니까 시민생활도 어려워졌고요, 가정생활도 편안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워졌고 신앙생활도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세대라 이럴 때는 교회가 권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얘기한다, 목사님이 얘기한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따랐어요. 지금은 안 따라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권위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전문의가 환자에게 이렇게 하세요 해도 여러분 정말 좋은 환자들은 그대로 따라하지만 어때요? 전문의보다 자기 그 처방 방법이 다 가지고 계셔.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든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자기 나름의 치료 방법에서 전문의도 하나의 레퍼런스를 어드바이스 가지고 자기 치료법으로 치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면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전문의한테 돈 들이고 많이 치료받아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문인이고 실험을 거친 결과로서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근데도 어떤 분은 그냥 가서 그냥 약도 그냥 뭐 요즘 약이 뭐 또 독하다고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자기 식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몸은 몸대로 전문의가 이제 또 한 대로 못 듣다고 자기가 한 대로 됩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아프신 분들 가서 아픈 걸 핑계어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자, 근데 하여튼 이렇다 이거죠. 건강만 그렇지만 모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요,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데 몰아서 전파하라고 했어요.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하여. 그러니 2절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이야말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말세에 가장 힘쓰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 걸고 할 일이죠.
공부하는 일, 여행 가는 일, 출근하는 일보다 더 먼저이고요, 더 우선적이고, 더 그것이 있으므로 공부하는 일과 여행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팬데믹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는데 정말 전도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진실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이라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내가 무슨 오늘 출근 못한다고 속상해하고 원통하는 것보다 더 속상해하고 있는가? 예?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 해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전에처럼 오래 때는 여러분 기회를 놓쳤죠. 지금은 노 땡큐, 제가 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좋죠. 그래요. 이 기도하는 일에서 좀 만납시다. 노 땡큐 목사님,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만납시다. 아니 뭐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사님 노 땡큐. 죄송합니다. 목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면 뭐 자기 일이 제일 힘들죠. 자, 그러니까 코비나가 위협하고 강타한 것이 많은데 이겁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뺏었고, 말씀을 전한 일을 이제 아주 못하게 해놨어요. 이제. 가족끼리도 왕래를 못해. 애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애들한테 영향 주대요. 증명서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애들한테 무조건 못 갑니다. 그리고 코비나 내가 기분 나왔다 그거 가지고 가야 갑니다. 전에같이 나왔다 이거 안 돼요? 아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애들이 나빠지기 아니 우리가 뭐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부부끼리 만나도 정말 여행 갔다 왔으면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공연이 의심사고, 공연이 불신이 조장되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실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웠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일을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죠. 세상 소리 계속 들어봐요. 겁만 나고요. 세상 소리 계속 들어봐요. 그때 더 파김치래 있고요. 알 거는 알되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든 게 정보가 다 나왔거든요. 이야, 그래서 전도서에 많이 아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전도서. 아니 알 만큼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놓고도 그걸 너무 잘 알으면 이 세균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다 무슨 MG에 MS에 그것도 왜 안 넣는데요? 그럼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해줬으니까 맛있어요 뭐 땡큐 이래 먹으면 맛있죠. 그래가지고 뭐 몇 그램이 들어갔냐, 미온을 탔냐 안 나냐. 그럼 여러분 이제 부인이 다음부터 음식 안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 망가뜨리니까 좋은 것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딴 데 쓴단 말이죠. 자, 세 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도 어려운 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 원합니다. 첫째 게 있습니다. 다 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들과 똑똑한 사람을 다 잡아갔어요. 이 전쟁 노예물을 붙들어 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시청년들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이름을 줘가지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로 궁중의 왕을 섬긴 자도 특별히 스카웃을 했습니다. 예, 그 나라 똑똑한 청년들과 같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의 좋은 지식 체계를 배워서 임금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의 그 뭐랄까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왕을 지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똑똑하게 명민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왕은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내줬어요. 자기가 마실 포도주를 특별히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니까 하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붙들려 왔을 신도니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뜻을 정해서 왕이 특별히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붙들려 왔는데, 아니 누가 주는 건데 지금 왕이 자기들을 특별히 다른 포로들하고 달리 자기 앞에 두고 자기 어떤 그 정치를 위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이들을 지금 챙기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신들에게 10일 동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채식만 할 테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할 테니까 누가 더 건강한가 한번 환관장에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 어디서 온 겁니다? 다 우상에다가 드렸던 그 식물들이다. 음식들 아니 산의 집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입니다. 대다수가 왕이 먹는 거 최고 고기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번 좀 해보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뭐 임금한테 안 가고 환관장이 하여튼 10일이니까 좋다. 그래 했더니 어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 때깔이 좋아요. 채식을 했더니 고기 먹고 그 같은 동료의 머리 좋은 그 바빌론에서 착출한 청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예? 예. 자, 그래서 결국 그 감독자가 너희들은 좋다. 너희들 이제 그 정말 그 괜찮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음비하선을 가지고 채식만 먹게 3년 반 동안 준비하는 동안 저들이 절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감독자의 그 권한으로 그것이 이제 시행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 절에 이러하냐면 하나님이 네 소년들에게 그 다니엘과 네 청년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궁에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포로된 신세로 왕의 지시에 따른 들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아니, 최측근도 따라야 되는 이런 절대 군왕의 말을, 아니, 노예들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거 좀 특별하게 쓴다고 그래서 봐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해서 이 리스크 디큐를 한 겁니다. 모험적 우회를 시도한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뜻을 정말 직선으로 갈 길을 그냥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 환관장에 가서 퍼미션을 받아야지 그 들어줄 보장도 없고요. 예? 그런 그 우회적인 일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하여튼 그들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전국 왕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은 네 왕을 섬깁니다. 이건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고 그러고 우리 적진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명만 여러분 눈에 들면요, 적진에서도 그냥 붙들려서 안전한 게 아니라 쓰임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눈이 떠져야 돼요. 예? 자, 벌써요, 진실로 헌신된 네 소년들은 극히 위험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힘써 전도자 직무를 신중하게 감당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전후좌우가 꽉 막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회한다 할지라도, 우회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호전적인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받고 로마로 이제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니까 신문받으러 압송되는 중이었습니다. 자, 가이사야에는 본영이 있습니다. 총독부가 있어요. 가이사야에 그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되면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이임하는 버니게 총독, 전 총독과 그 다음에 옆에 그 분봉왕 아그리파 왕이 오면서 여러 고관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바울 사도에게는 리스크 디투어입니다. 아니, 이게 로마까지 가면 돼요. 그냥 앉아서.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신문 받을 때 로마 황제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파이널 골은.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리스크 디투어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세요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기회로 잡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세상 말로 지나가 버스에다가 손 들어봐야 이미 가셨습니다. 예?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자, 그가 정말 이 리스크한 그 디투어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목숨 걸고 합니다.
자, 그가 고발된 입장에서 포승에 묶여서 압송되는 중이었지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책무를 위하여 혼힘을 다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한 대로 실천해서 그것을 체험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후배들과 디모데에게 말하는 믿음의 지도자잖아요. 자, 그가 고관들 앞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세 번째 다메섹 또 그 간증이 나오죠.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가서 쭉 실토하면서 그가 받은 사명은 바로 이것이라고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탐대 얘기합니다. 사명이 뭐예요? 그게 이제 다 목표는 뭐예요? 자기 뭐 이렇게 과거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세 사람들, 그 고관들을 전도하려는 게 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로 죄사함과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다메섹을 만난 예수님으로 해야 얻게 된 사명이고 그들도 그 고관들에게도 있어야 될 일이고 경험될 일이죠. 그 담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선고받을 사람은 선고할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나아가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사명을 다시 한번 23절에 가서 자기 사명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가서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거기 이방인들 또 이제 그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니까 그 너희들한테 이 빛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지금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해 가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을 개인의 간증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자, 시간은 많지 않죠.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랬더니 반응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학문을 받으니 뭐 가마리엘에서 배우더니 정말 나도 가마리엘 그 지성이는 알지만 네가 그런 위대한 스승에게 배우더니 미쳤구나.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 하죠. 존경을 안 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미쳤어. 이런 거예요. 그게 그게 높은 사람들이 하는 오법 아닙니까? 자,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지 않죠. 2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예. 정말 여러분, 예. 말은 바로 해이죠. 예. 자, 26절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누구로 둡니까? 그 로마 사람들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둡니다. 그건 유대인이거든. 그건 유대 혈통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그리파를 하나, 목표를 하나 딱 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전도는 1대1입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 지적해서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래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스트레지스트예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답변을 가만히 있다가 자기를 지적하니까 여러분이 누가 있다 여러분이 정말 지적해서 여러분에게 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요. 믿음이 있어도 왜 나야 이런 거죠. 근데다가 아니 높은 데 계신 분은 그런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거 모르겠어요. 그만한 위치에는 판단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만둬야 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29절 보세요. 이게 정말 청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눌린 가운데서 해방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에다가 여러분 잡혔다가 여러분 해방됩니다. 저는 이거 아주 빨간 줄로 크게 찾았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의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야, 할렐루야지요 정말. 아니 지금
자기가 아그리빠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해도 이렇게 말할까? 자신 없게? 그 사람도 인격이 있고 그 사람도 환경이 있고 입지가 있는데 아니에요. 포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 분봉왕이라도 왕이에요. 예? 여호와가 인정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 사람도 그냥 그거 하는데 옆에는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 번익에 다 여기 고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그 권력을 쓰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내가 이렇게 포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어떻게 원한다? 하나님께 원하나니.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 들으면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려도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빠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네 말이다. 너나 믿어. 그런 거죠.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보, 우리가 헌신해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남편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빠지면 이건 당신 생각이야. 이건 당신 결정이야. 이거 아무나 하나님 쓰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 여기 보세요. 자, 이토록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게 신나는 말인데 성경이 아주 명대사입니다. 이게 그 증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 얼마나 담차고 이게 볼드하고 진지합니까? 그분들은 무시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높은 자로 정말 우리가 정말 공경하며 위치를 인정하며 자기의 본심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상관치 않고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이루는데 두 베스트. 최선이다. 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곤란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각자도 그토록 복음과 전도로 성실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냥 나를 꼭 보고 싶어서 근데 그냥 되면 가족끼리 인사하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살지만 바울 사도로 인하여 도전과 격려를 받으십시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한마디로 absolute faith, 절대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한 말씀. 10편 50편 우리 뭐 많이 인용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부르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 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했다 저들에게 오히려 능지처참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게인데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이 열려 주의 말씀을 전하게 없어서 그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얘 미쳤다 이래도 아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거기서 그를 갖다가 뭐 태장을 100대 때려라? 그런 말을 못해야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환난 가운데 침묵하고 있지 맙시다. 그 이름을 부릅시다. 좋은 귀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제 복음성가로 찬양합니다. 야, 이렇게 복음성가 안 부르다는 여러분 다 잊어먹습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플레이죠. 아니 그 옛날에 이게 참 이 콜렉션을 제일 좋아하는데 오는 분들마다 야 정말 불편해도 찬송은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예? 복음성가 이렇게 안 부르면 여러분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운동도 매일 하던 운동을 안 해봐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한 달을 이제 뭐 치료받고 나오셨는데 걸음마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걸음마 움직여. 이게 재활을 해야죠. 계속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바로 안 하면요. 그 다음에 수술은 잘 돼도 재활이 안 돼서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로 새벽 기도는 동영상 이제 찬송가로 들어가고요. 오시는 분들하고 대면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여기서 1장에서 마지막까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금요일 찬양도 없고 뭐 혼자 여러분 CD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 공중 우리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요. 주일날도 뭐 지금 찬양단이 지금 아직 기다리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담대히 어떤 형식을 해도 뭐 대면하지 못해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회 주세요. 기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간단히 보는데요. 자, 예수님의 경우인데, 자, 그러니 뭐 바울도
그 우회하는 거 리스크를 위해지만 그걸 통해서 아그리빠를 공격합니다. 전도합니다. 결과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 그런 사명을 이룹니다.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받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당사자의 결정인지 몰라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기피해 갑니다. 이건 혼혈족들이 있는 정말 이게 정말 섞인 그런 사람들로 아주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갑니다. 이거 곧장 가려 하지 않고 대개 그 시간이 더 걸려도 요단 동편을 이용합니다. 그런 뭐 이상한 자기들이 그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괜히 통과할 필요 없잖아요. 이 유대 광야, 베스데 광야로 가는데 그날은 디투어. 제자들은 왜 일로 가시나? 제자들 다 유대인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굳이 가요. 사마리아에서. 거기다가 디투어. 그 디투어라요? 아주 위험한 디투어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 마을에서 가장 눈에 난 여자를 굳이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작해요. 그 여인조차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항의받을 게 뻔한데 내 집을 당할 것이 뻔한데도 디투어를 리스크 감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 들어온 일도 잊어먹고 마을에 내려서 와봐라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조차 모든 길을 마다하고 우회하여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은 여인을 예수님은 친히 만나셨고 그녀는 그 이후로 다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대낮에 땡빛에 물 갈 필요 없어요. 와 봐라.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야, 운명이요. 여러분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일순간에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조차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오늘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 전서에 후서에 가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항상 힘쓰라. 네가 딴 일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도록. 다니엘과 세 청년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한 환경은 참으로 위험하고 복음을 전하기엔 매우 uneasy, 매우 unproper,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입니다. 정말 디투어이 길입니다. 디투어 길. 그러나 그들은 모두 본문 그대로 신중했고 고난을 받았고 여인이 어떻게 금방 얘기 안 해요. 뭐 그다음부터 예배 얘기 엉뚱한 데로 가고 이제 피해보려고. 그러다 예수님께 딱 걸렸죠. 어떻게 예수님을 피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직면하면 우리는 피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필요할 때도 정말 주님 찾아와봐요. 준비하면서 도망갑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이제 휴가성 여인 아니잖아요. 주님 나 좀 불쌍히 그렇게 아니겠더라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시몬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들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무엇을 하기에 여의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지금 고든 길을 이제 우회해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닫혀 있습니다. 누구도 고든 길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도 가다 못 가고 가서도 뭐 정말 어떤 분은 그냥 직원 다 안 하고 혼자서 일을 하신대. 우리 캐리 집사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그 직장에 가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책임도 크고 여러 가지 형편은 다르니까요. 자, 우리들은 주님과 그의 신실한 종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인용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잘 인용해요. 그러나 앞에 부분을 상기하면 이거는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한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만 그 뒷부분을 먼저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 누구나 아니죠. 고전에 전제가 있죠. 그 전제를 이룬 너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전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제도 지켜주시고
모함을 받을 때도 지켜주시고 아무리 목숨을 잃을 환경이 있어도 약속 때문에 볼지어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는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고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말 상대방이 세례받기를 권면하고 나아가서 전도자의 책무를 하나님 가르쳐주는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려고 했을 때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 497장.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뭐 집안만 있지 않잖아요. 뭐 보니까 교회만 안 오고 다니시는데 다 다니시더라고요. 주님되어소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혼자만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감상으로 나누고 보이고 전해서 오늘도 만나기도 어렵고 꺼려하는 환경이지만 아직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으니 팬데믹을 통해서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고만 전하는 자가 없고 권하는 자가 없어 아직도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근신할지언정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경건한 중에 사명을 이루어 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백권사님이 우리 이재인 자기소개를 그러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성만 틀리고 그랬습니다. 잊어먹지 못하겠네요. 토요일부터 오셨어. 연합성에서 오셔서 오늘 또 가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인데 여러분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평소에 오는 분들 열목도 차지하는 게 지치는데 지금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때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님 감사드리고 박수로 앞길이 주의 이름으로 잘 열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신앙간증문 회지 접수하고 있고요. 새벽기도에 되면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또 동영상 안 오는 분들 전에는 이제 뭐 새벽기도가 앞선 비슷했어요. 이제 못 오는 분들에게 아주 속잔들게 다 동영상 꼭 들어가 보시라고. 오늘도 오후에 1시간 반 우리 권사님하고 아주 애써서 찍습니다. 짧아요. 10분, 15분 넘지 않습니다. 대면 새벽기도가 짧습니다. 하여튼 못 오시는 분 반드시 들어가시고 또 권하세요. 권하세요. 여기 본문 다 나와 있죠. 에가서 2번, 월화, 골로새서 들어갑니다. 2주간 골로서 이번 주가 다음 주 끝납니다. 특별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광고하신 대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치우는 분들이 치우지만 저도 어디 보는데 제가 다니는데 치우지만 우리 성경교육관하고 여기를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한 2시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함께 치우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오시기 바라고 여기서 뭐 백킴 다른 건 없어요. 백킴하고 이제 그 맛보지를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또 한 대만 했고요.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차 우리 타운 기도회는 어저께 은혜 중에 하여튼 전에 1차보다 2배로 더 많이 오셔서 또 잘 되십니다. 3차 4차가 있고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원은 이거예요. 대면 새벽기도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1호입니다. 계속 권면하는데 60교회 이상이 11월 말까지 새벽기도 다 열고 그래서 한 교회에 5명 평균 300명이 계속 새벽기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도 팬데믹 캐치, 지역교회 도움과 한 가지는 지역 보호마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동참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교 칼럼에 어저께 드린 그 며칠 전에 저는 뭐 시간 있으면 거기 가서 꼭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성지로 생각하고 주신 장소로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두교 칼럼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오신 분들한테 조금 문구 하나는 바꿔서 다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 뭐 박권사님 여기 오셨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어요. 큰 수술 받은 분이 또 양 장로님 금요일 가서 이제 그 패치 이거 드레인 호스 이제 뺐고요. 의사도 no after service 기분 받을 필요 없고 하여튼 몸무게만 잘 드시고 곧 회복하세요. 또 김시훈 권사님은 뭐 여기 권사님 계시면 지금 뭐 재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또 이제 무릎 수술 끝났지만 그래서 지금 그 미션 아가페 가서 재활 훈련 받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뭐 아마 시간 있는 분들 아마 방문할 길이 있으니까 같이 또 가실 분들 우리 권사님 또 여쭈어서 같이 가고요. 다른 분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 드린 것은 센서스가 10년마다 합니다. 미국이. 근데 지금 한국 아틀란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스트해요.
그런데 전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그 전에 10월 말까지 어저께인가 연방정부에서 한 달을 늘려놨다고요. 근데 주초에 교협 회장이니까 연락했어요. 목사님 너무 지금 우리가 인구가 지금 12만이라고 하는데 총영사도 그렇고 한인에서도 집계한 게 우리가 3만 4만 분이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럼 이게 한 5억 불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5억 불을 우리는 못 받아요. 우리 공공단체들이 한인이나 뭐 여기 많잖아요. 공공단체들 우리 교포사회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그럼 그 5억 달러 여러분이 헌금하시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각 교회도 다 지금 집어넣고요. 또 속장들에게 드렸어요. 아주 편해요, 여러분. 소위 불체자들도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홈랜드 그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 영주권자인데 목사님 저도 해야 되냐? 물론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아직 합법적인 걸 리걸 스테이터스가 아닌데 물론 해야죠. 그거 뭐 고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눈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속장들한테 대한 여러분이 뭐 컴퓨터를 못해서 못하네. 거기 다 도우미들이 다 있어요. 전화만 하시면 여러분이 소관 살면 그만 5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안 해서요. 지금 우리가 한국 인원도요. 뉴욕, LA가 제일 많고요. 지금 현재까지가. 뉴욕이 우리가 한 3번째, 4번째 됐는데 6번째, 7번째로 밀려있어요. 지금. 이러면 우리는 5, 6만도 아닌데도 12만이 받아야 될 혜택을 연방정부의 또 주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이건 아주 정말 큰 소리, 아주 삐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회와 비상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데도 마켓에서 했는데도 안 하세요. 한국 사람 이상하죠? 자기하고 직접 관계 안 하면 안 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공공의식 가지고 다 권면하세요. 아이들도 결혼했으면 너희들 반드시 해라. 독립했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와야죠. 미국에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숫자가 힘입니다. 숫자 없으면 무시해요. 그래서 뭐 베트남보다 우리가 숫자가 약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갈 지원이 다른 더 우리보다 실제로 작은 마이너리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한인의 행사도 우리가 돈 다 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지금 그게 돼 있어요. 연방정부가 주고 주정부가 주고 시에서 주고 하나도 혜택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기도에도 전 딴 게 아니거든요. 여기 기도도 그렇지만 수완이 앰피티어터가 너무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마켓 한다고 7시부터 서성거려요. 6시만. 우리는 거기서 기도를 심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정말 이 마지막 때 큰 붕이 일어날 현장으로 여기고 모이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복의 통로로 지켜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일을 힘쓰며 참으로 고난을 받으며 또 경건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 정말 만나는 사람도 삼가해야 되고 만나기도 꺼려하는 때에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 물 들어갔다가 사람들 눈 피해서 갔다 예수님 만나고 신나서 달려가서 Come and see, 와 보라. 이제 정말 더 이상 과거로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 만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갔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화 중에도 전하고 정말 편지로도 전하고 카톡으로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의 카카오톡으로도 내가 만난 예수 전하다가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자들에게 예정된 자들에게 예비된 자들에게 우리로 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미치며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화 권사님, 양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정성준 집사님을 위시하여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방주영 집사님까지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대단히 온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대면 예배 온 분들과 김인자 권사님도 연희까지 주여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재택근무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회사 근무든 주님이 그 가운데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오는 모든 배단위 성도들과 이 대면 예배 들어온 우리 배단위 성도들과 오늘같이 예배 드리는 이재인 형제님과 그 가족과 그 부모와 그 모든 친척들을 위해 또 미국에 보내신 또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계획과 소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